자, 우리 계시록 또 공부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부에 진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우리는 다 가는 백성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의 결론부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한 달 한 두 넉넉 잡고 한 2달 안에는 계시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간단히 우리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 19장에서는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이제 완전히 패망을 당하고 20장에서는 드디어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거든요.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병이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서 성경이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래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벨론이 된 세상, 바벨론이 된 정치 집단, 종교 세력에서 나와라.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천사가 그걸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바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깃들지 말고 그 사상에 동조하지 말고 빨리 탈출해라.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경고. 근데 계시록에 보면 14장, 16장,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1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4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바벨론이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계시록은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반복 재현적 기술입니다. 동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냐면 큰 성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큰 성 뭐예요? 큰 도시라는 겁니다. 큰 성,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도시라는 거예요. 큰 도시. 그러니까 이 큰 도시 바벨론이라는 거는 거기에 정치적이고 권력이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시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최초의 바벨론은 어디였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신할 평원에 있는 니무롯이 건축한 바벨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용사 중에 용사였더라. 그가 뭘 했냐면은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창세기 1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니무롯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 그 사람이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왜 바벨탑을 쌓냐는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단일화된 어떤 이념과 세력과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럼 계시록 14장 16장 18절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은 니무롯이 나왔던 그 시대하고는 벌써 이미 구약에서 바벨론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하니까 이 바벨론은 아마도 영적 바벨론 내지는 이 시대에 그럼 그와 같은 바벨론적 정치 집단은 뭐냐? 이걸 우리가 또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BC 1900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죠. 그 당시에 그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게 고대 첫 번째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니무롯이 만든 바벨론 말고 그 바벨론 제국을 함무라비 왕이 건설을 해요. 근데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BC 159년에 이제 망합니다.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망하고 두 번째 신 바벨론을 만들죠. 느부갓네살이 만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신 바벨론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듭니다. 어디에 만드냐면 시날 평화에. 이 시날 평화는 니무롯이 최초에 만들었던 그 땅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담 후세인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담 후세인도 이걸 만들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은 죽었죠. 이 사담 후세인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고레스가 그걸 싹 이제 망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의 그런 바벨론은 뭐냐? 우린 저번에 뭐 로마 카톨릭이니 뭐 쭉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걸 뭐 바벨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자, 요즘 보면은 세계 모든 종교를 단일화해서 획일화해서 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그냥 다 통합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싸움하지 말고 이 WCC죠 이게 지금 종교 획일화 운동, 종교 통합 운동, 평화를 가장해서. 자, 그러면은 니무롯이 만들었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단일화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자, 이거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각자의 개성과 독특함을 무시해버리고 획일화되고, 그죠? 예속화돼버리고 단일화돼버리고 우상화돼버리고 전복화돼버려서 이와 같이
획일화로 끌고 나가는 것.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 그 2020년에 세계적인 경향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딥스테이트가 굉장히 획일화로 지금 세계를 갖다가 경랑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딥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부의 세력과 견줄만 한 어떤 외적인 집단들, 예를 들면 금융의 큰 손들, 세계의 그냥 경제를 주물르는 이런 손들, 그 다음에 미디어 세계, 거대 미디어 세계, 언론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첨단적인 그 IT나 이런 디지털 세계의 큰 손들, 이런 손들이 쉽게 말하면 정부를 그냥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정부보다 원체 세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정부. 그래서 딥스테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세력들이 종행으로 연합해 가지고 국가를 굉장히 위협하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이 현대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바벨론이라고도 그러는데,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디지털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또 세계를 획일화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의 제자들이 어느 때에 세상의 징조가 어떤 겁니까? 이런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래? 미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는 미혹에 당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냉철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19장에도 2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일 후에는 단순히 어떤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뭐 반드시 17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 이런 의미의 2일 후에가 아니고 그냥 어떤 서두적인 의미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17장에 보면 세 명의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주죠. 마지막 이제 경고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천사하고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천사의 이제 정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그가 큰 권세를 가졌어요. 이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로 말미암아 땅이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천사는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영광을 언급한 걸로 봐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명칭입니까? 하나님이죠. 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설명하는 문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천사는, 그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2절에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다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힘찬 음성은 뭐냐면 명백하다,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아주 확고부도하다, 이런 뜻이죠. 명백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바벨론의 실체를 2절에서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가 17장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음녀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화려하죠. 금잔을 가지고 있고 막 치부를 하고 있고 화려한데, 뒤를 뒤집어 보니까 아주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한 거다라는 거죠. 그 실체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이 모였고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죠. 새들이 모였다. 왜 새들이 모일까?
이사야 34장 11절에 이제 인용한 건데, 이사야 34장 11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싹 사라진 곳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제 이 대목이 나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하진 곳의 특징이 이 새들이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당아새, 부엉이 이런 새들이, 고슴도치 이런 것들이, 왜 그들이 모이죠? 시체를 먹기 위해서, 시체를. 그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곳에. 이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거에서 새가 나왔다는 거는 싹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새들이 그냥 먹잇감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대목입니다, 지금 2절의 말이. 3절을 보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만국의 왕들이 같이 연합해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시티라 그랬잖아요, 도시. 이 시티에 누가 있어요?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그 왕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영예, 음녀의 이런 세력과 결합해서 더불어 음행에 빠졌다. 근데 이 왕들만 빠지면 모르는데 이 거부들 있죠, 부자들, 상인들까지도 거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받지 말아라. 근데 이제 바벨론의 이 세속적인 영화는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아주 그 영화롭고 자기를 치부하고 치장을 하고 막 그러죠. 이 바벨론에 지금 나오는 그 세속적인 영화를 쭉 지금 그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이 그 영화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우리가 7개 교회 있죠. 아시아 7개 교회를 공부할 때 거기 보면 두아디리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에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 아주 이세벨이 어때요? 환하고 그냥 언변도 아주 기가 막히고 얼굴도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이제 얼굴을 가진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두아디리아 교회의 집사들이나 성도들을 완전히 실족시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죠. 그 길드에 가입을 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영위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길드에 가입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꼬드겨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죠. 그런 그 두아디리의 이세벨처럼 여기 여왕이 나와요, 여왕이. 그러면서 여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다른 천사의 지금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재앙들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경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 바벨론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변시키고 우상숭배로 내몰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나와라. 왜? 그들은 이마에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는 그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데서 벗어나서 혼합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이 바벨론의 뜻은 혼잡입니다. 혼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변시켜 가지고 혼잡스럽게 만들고 하는 거,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음행에서 빨리 나와라 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는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 중은 갑절입니다. 갑절. 더블로 갚아준다. 더블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변시켜서 왜곡시키고 우상 숭배에 내몰게 하는 그들에게 갑절로 갚아준다. 갑절로. 아주 그냥 갑절로 갚아준다. 7절에 그 바벨론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자신을 꾸미고 영화롭게 했는지에 대한 대목인데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그 여왕이 말하는 게 자기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담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음녀가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역으로 많은 사치를 보여주죠. 그 무역을 함으로써 그 사치의 그것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사치스러운 것만 이제 사갖고 와서 또 다시 되파는데 보석이나 진주나 옷감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제 포장을 하고 사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치가 이 여왕이 뭐라 그래요? 난 절대 안 망한다 그러죠. 근데 이 8절 이후에 보면은 1시간 만에 망해버려요. 1시간 안에. 그 바벨론은 평생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자기를 치부하고 그냥 갖다가 꾸며왔는데 그게 망하는 순간은 1시간 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든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겠죠. 자기의 그 영화가 1시간 만에 망하여지니까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 만에 여기 1시간이 나오죠.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뭐 하루도 안 걸려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1시간 만에 그냥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18장 지금 이 10절에 1시간 만에 그들의 모든 영화와 사치와 치부와 결코 무너지지 아니라고 장담했던 그들이 1시간 만에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압도해내는 이런 바벨론적 세력은 지금 14장, 16장, 18절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무너졌다 계속 나오죠.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의 시간도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위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안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난인 것 같지만 1시간 만에 무너진다. 1시간 만에.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거래가 이제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 종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요. 이 지금 12장을 읽어보면 그 사치품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 상아는 코끼리 이 뿔 아니에요. 이 뿔. 그러니까 오만 잡것에서 그냥 제일 사치스러운 건 다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을 보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 또 먹는 거에 대한 아주 극도의 사치품이 나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의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자, 여기서 독특한 것은 그 끝에 단어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영혼조차도 바빌론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놀잇감이 되고 사치품의 액세서리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마저도 사치품의 한 액세서리로 썼다. 액세서리로 썼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피에 취하였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참 너무나 참 정말 우리는 깊이 이 대목들을 좀 잘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회복될 수 없다. 너희들의 멸망은 다시 영화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다.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큰 안위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게 1시간 만에 무너져 버렸죠. 17절에 그러한 부가 또 나오죠. 1시간 안에 망하여졌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지금 뭐예요? 탄식하는 거죠. 옛날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견고한 성이었는데 1시간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1시간 만에. 18절에 보니까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1시간 안에 망하여 버렸다. 계속 나오죠. 1시간 안에 망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자, 근데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론 성이 1시간 만에 무너졌는데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을 보고 지금 그 앞에 절은 다 애통하잖아요. 지금 선원들도 애통하고 뭐 다 애통하는데 즐거워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대목을 보고 기뻐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심판하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만큼 여기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의 눈물과 애곡과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늘이 그만큼 초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맷돌 알죠? 여러분 이렇게 뭐 가는 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다에 그냥 깔아앉은 거예요. 이게 바다에 보이지 않아 이제는.
20절에 자, 그렇다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없어져 버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패망의 결과입니다. 패망의 결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패망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 징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의 노래가 사라져 버려요. 네, 기쁨의 노래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벨론의 기쁨의 소리는 결코 이제 들리지 않아요. 검은 거와 풍류 소리와 퉁수 부는 소리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이 사라져 버려요. 빛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예, 바벨론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이제 빛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손이 끊겨버린 거죠. 자손이 멸절돼. 그 바벨론만 패망된 것이 아니라 자손까지 다 그냥 패망되어 버렸고,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번영이 멸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 자손이 나와야 그 번영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번영이 멸절되어 버렸다. 완전히 뭐예요? 근원적인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멸망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나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 18절에서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정말 난공불락으로 보였고 막대한 부와 사치와 영화가 깃들어 있던 그 바벨론이 1시간 만에 패망되는데, 그 패망은 다시 재건할 수 없는 패망이고 완전한 멸절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영화로운 존재들, 영화로운 세력, 영화로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안개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건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한 5분간, 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초림입니다. 초림. 처음 이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휴거를 합니다. 휴거를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땅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7년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지금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이고요. 어떠한 재앙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환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쭉 공부해 왔죠. 자,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 9절에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뭐예요? 우리가 휴게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휴거를 하는 거죠. 순식간에 휴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첫 번째 스텝이고, 자, 휴거를 하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는 7년 환난에 혹독한 환난이, 시련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 혼인잔치가 7년 혼인잔치가 끝날 무렵되면 7년 환난이 거의 이제 종식이 되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가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양과 염소를 심판하고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을 싹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는데 감람산에 두 발을 디디고 재림을 하시고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 우리도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거기서 심판을 하고 새 천년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서 왕노로 타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 여러분은 왕노릇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자, 근데 이 1000년이 차는 새천년 이제 마지막 끝 무렵에 하나님이 심판했던 사탄과 마귀를 잠깐 풀어놓습니다. 풀어놓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잠시 동안 마귀를 놓아줍니다. 무저갱에 있는 마귀를 잠시 놓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험합니다. 얘네들이 그 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또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쓸어버리는 장면이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여기서 그들은 잠깐 노임을 받은 마귀들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 잠깐 활기치는 사탄과 마귀를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불로 그냥 살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것으로서 완전히 사탄과 마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최종 심판이 20장 13절에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이미 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에 이제 상급을 말하는 거죠. 상급을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창조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처할 마지막 거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티를 만들어요. 시티, 도시. 그게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강이 나오죠. 뭐 하월라, 비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4개 강이 나오고 그 강 주변으로 어떤 이제 부락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땅으로 푹 꺼져 버려요. 땅으로. 그리고 두 개의 강만 남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두 개의 강만 남아요. 땅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하느님께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나온 그 건설의 재료가 물, 나무, 금, 베델레움, 호마노 이런 재료들이 나와요. 이 호마노는 뭐 이제 보석 이런 거고, 베들레헴이나 뭐 이런 건 이제 그 합성 수지 같은 거, 송진 뭐 이런 끈적끈적한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또 금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그 건설 재료예요. 에덴 동산에 만든 그 시티를 만든 재료인데, 이 재료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하나님이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잖아요. 이 거대한 성이. 그 거대한 성에 나오는 그 건설 재료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진 재료가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게. 거기 보면 나오죠. 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건설의 그 재료를 보면은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녹보석이요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금도 나오고 뭐 그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섬은 뭐예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있고 쭉 재료가 나오잖아요. 이 재료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재료가 그대로 여기 쓴 거예요. 이게.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소설가가 그 신라곤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에? 파라다이스가 없어진 그 낙원이 없어진 신라곤. 그 다음에 그가 뭘 쓰는? 복락원을 써요. 또 복락원. 에덴 동산의 회복. 이걸 쓰는데, 자 아무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성경에 땅 그라운드 레벨에 완전히 딱 내려왔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그라운드 레벨에서 조금 위까지 내려왔다든지 이거는 없어요. 언급이. 근데 아무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고, 자 거기를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러면 어떠한 곳이었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7년 환난기가 끝날 때 되면 이 땅의 바다와 땅이 다 재편이 되죠. 풀어서 다 녹아져서 없어지고 새롭게 재편이 돼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자,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계시록 한 20장 정도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것만 정확히 해서 이제 아주 그걸 우리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간단히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뭐 12월 달부터 더 확산되어져서 3단계로 이제 가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있고,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어렵고 참 우리가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재앙이 현실적으로 우리 옆에 바로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이 환난과 이 시련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 좌절되고 거기에 주저앉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담대히 극복하고 넘을 수 있다. 그 사인입니다. 이게 그 사인.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도전이고 또한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에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 좌절하느냐가 있고, 이 시련과 도전을 하나의
다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테스트요. 또 그 테스트를 우리는 능히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면 축복이 될 수 있고, 계시록의 주제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큰 구원임을 계시록에서 언급하셨듯이 이 시기에 이 엄정한 코로나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당당히 설 수 있고 더 의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아픈 것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좌절과 이런 실패와 낙심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